좋은 교회 함께하는 말씀 나눔 105번째 2022년 7월 3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64번째 청년이여 함께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선교회를 통해서 시편 67편 5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아니 온 세대가, 아니 특별히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될 청년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 청년들의 노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꿈과 희망과 나아감에 대한 선포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부탁을 받아서 시 한 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위로와 또는 소망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을 담은 시를 요청받아서 무서리 한 번에 라는 제목으로 시를 좀 써봤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서리 한 번에 멈추어서랴, 무서리 한 번에 땀내음 가득한 여름이 잊힐 리야 없지만은 무서리 한 번에 여름이 가을을 일구고 가을이 겨울을 씹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잊힐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탄식이, 기도가, 간절한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뒷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지는 듯한 그러한 기도시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이 절대 울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술기운을 빌려 새벽녘 혼자 벽을 보고 흐느끼며 우시는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아프고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눈물은 아마도 자녀들을 넉넉하게, 자녀들을 편안하게, 자녀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자괴에 따른 그러한 흐느낌이었을 거고요. 현실에 대한 막막한 아픔에 대한 한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 또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 흐느끼어 우셨던, 어깨가 들썩이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그때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당한 것, 치욕을 되돌이키며 선지자는 닥쳐온 현실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여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누렸던 아주 소소한 행복들이 그렇게 누릴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슬픔과 애통은 이렇게 절정을 가져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한탄은 곤고함과 짓눌림 가운데 미래를 꿈꾸지 못하며 이상을 노래하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에 대한 아픔일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아니 그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현실에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먹먹한지 오늘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선지자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문득 요엘서 2장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줌의 전제는 오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노래할 때, 젊은이들이 다시 노래할 때 다음 세대를 아니 현 세대를 뜨겁게 사랑하며 품고 꿈꿔야 될 이 아름다운 세대가 다시 노래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래하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동역자 모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 이슬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갈함과 성결함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흐느끼며 고백하며 하나님 그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울부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노래할 수 있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니 함께 노래합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건 그날을 꿈꾸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